저희의 주 사역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그래서 그게 있어야 모든 부수적 사역이 다 감당이 되더라. 그리고 쉽게 좌우 치우치지 않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배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예배로부터 끝난다 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예배 인도의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는요, 예배자만 가능합니다. 예배 인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예배자만 가능해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당구장 표시해놓고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예배 인도는 회중 전체를 생수의 강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하러 나왔어요. 근데 지 혼자 예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예배 인도는요, 예배자가 생수의 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예배자가요, 올라와서 이것이 생수의 강이다 하고 이 전체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저 성령께로 인도할까를 계속해서 보면서 체크하고 이 곡으로 던져보고 내지는 악기만 한번 해봤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로 데리고 오는 과정이 예배 인도라고요. 예배 인도. 그래서 막 무슨 이 아마추어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배 인도는요, 예배자들 중에 그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하고 예배 인도자하고 이렇게 막 구분해가지고 예배 인도 막 이걸 막 폄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배자 중에 사실은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회중 전체를, 예배팀 전체를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개념을 우리 애들한테 여기에 있는 멤버들에게도 처음 얘기하는 걸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 평소 때 어떻게 자기를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내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예배팀을 그 생수의 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여러분 400명 500명 어떻게 그 사람들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만. 그분과 떨어져 있으면요, 별짓을 다 해보십시오. 안 될 겁니다. 아마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 5개 6개를 쳐놔야 된다. 예배 인도는 회중 전체를 생명수의 강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고, 아, 이게 생수의 강에 연결된 사람이네, 그런 삶이네를 먼저 경험해 본 사람만이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여, 숙제를 드리죠. 제가 지금 숙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숙제를.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도 이거 쉽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에 순종해 보십시오. 6살짜리 어린아이가 외치는 그 외침에 집어먹어라 집어먹어라, 톨레르게 톨레르게 들어보셨어요?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집어먹어라 집어먹어라 하는 이 6살짜리 아이들의 노래 때문에 딱 성경을, 그 앞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들어서 딱 펼쳤더니 이젠 모든 방탕한 삶을 버리고 주 예수께로 돌아, 로마서 말씀이 딱 펴지는 거예요. 그걸 읽고 펑펑펑 울면서 그 6살짜리가 했던 그 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성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은요, 지저귀는 새 소리에 회개하고 새가 외치는 그 외침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께 일치된다는 개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 주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들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죠? 그래야 회중 전체를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 인도의 실제, 이 뒤로부터는 약간 그죠?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프닝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에 어떤 상태로 올까요? 대부분 막 충만한 상태로 올 것 같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도 안 보다가 기도실도 한 번도 안 와. 그 400명이 다 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쭉 앉아 있어. 다 앉아 있어. 다 앉아 있습니다. 오프닝을 해요. 오프닝 닫혀 있죠. 이게 영적인 우물물이 다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열어야죠. 그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 이 예배 인도자가 자기가 충만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해다, 오해. 그죠? 그래서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된다. 근데 열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멘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멘트를 활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여러분들이 툭툭 던지는 한마디 두마디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막 시덥잖은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성령께 연결되어서 내가 지금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게 연결된 사람들은 이것이 툭툭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느껴지고 보여져서 이것이 툭툭 던져보는 겁니다. 던져봐요. 그러다가 하나가 툭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 성도 이런 분위기들이 어떤 멘트에 기류가 딱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멘트를 붙잡고 조금 더 깊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멘트만으로도 오프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멘트만으로도. 근데 이거를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죠? 훈련. 그래서 아예 닫혀져 있는 한 사람 앞에 두고 성령과 연결되어서 이 사람의 상태를 향해서 툭툭 던져보는 연습을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훈련이 되면 딱 올라가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가 딱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툭 던지면은 툭 터져요. 막 오만 고민들 다 생각들, 막 돈, 막 주식 떨어지고 비트코인 내 투자했는데 다 날리고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다. 그러면 그 생각들 다 걷어내야 된다고요. 걷어내야 된다. 잡생각들. 그죠?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예배해야 된다. 이런 것들요. 막 쪼개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나 예배하러 왔지.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그죠? 멘트를 활용해라. 여기 보시면 회중의 상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에. 회중의 상태 딱 보였는데 피곤해. 그러면 바로 예배로 들어가지 말고 스트레칭이라도 한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제가 딱 보니까 피곤하네. 이러면서 자, 어깨 한번 쭉 펴봅시다. 쭉 펴고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이 뭉쳐진 근육들, 육체적 근육들 이런 것들 풀고, 그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렇게 새롭게 됐거든요. 그죠? 뭔가 새로 잠 조금 오시는 분들이 방 계셨거든요. 지금 새로 영적인 공격이 바뀌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회중의 상태를 보고 이게 지금 육체적으로 좀 피곤한 건지, 그죠? 아니면 이게 뭔가 감정적으로 상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이 의지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런 어떤 행동으로, 어떤 때는 멘트로, 어떤 때는 위로와 교제의 곡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곡으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 이런 찬양을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내지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곡에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곡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나는 그래 위로가 필요해 하고 끝나면 그 예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곡의 목적은 뭐냐면 끌고 가기 위해서 풀어놓은 것. 때로는 위로하라. 근데 요즘에 제가 꽂혀 있는 게 보혈과 성령을 구하라.
보혈과 이게요. 야, 뭐 어떤 멘트, 뭐 어떤 위로보다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보혈을 구합시다 하는 순간부터 영적 기류가 확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흘려놓으신 보배로운 피가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이게 안 된다, 지금 뭔가 막 막혀 있다 싶으면요, 잠시 멈춰라 하고 우리 한번 보혈 구합시다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 물 같은 성령의 물을 씻기십시오 하는 순간 이게 사람들이 막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막 아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예배할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혈과 성령을 구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오늘 꼭 해야 되는 곡이 있는데 세 곡이야, 세 곡.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곡. 그건요,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먼저 불러보세요. 그냥 그 숙지되지 않은 곡을 클라이막스에 가서 부르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예배 끝입니다. 그거는 그냥 같이 망하자 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 우리의 목적은 생수의 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생수의 강에 다 끌고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곡을 자기 혼자 해. 콘서트지, 콘서트. 그러니 필요한, 진짜 이 곡은 해야 된다 하면 사전에 미리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이거 꼭 들어보세요. 내지는 그거 못했으면 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새 곡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지체라도 알도록 그 사람들 통해서 이 회중 예배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충만하다, 결핍이다, 결핍이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예배 인도는 시작됩니다. 그죠? 그죠?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그 사람들의 영적 상황을 잡고 끌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빌딩입니다. 빌딩. 그죠? 그래서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 이후로부터는. 그래서 이 빌딩 할 때는요, 너무 높은 음역대는 지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막 나는 목소리 잘 올라가. 그래서 E 코드를 막 A 코드로 불러. 막 불러요. 혼자.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같이 부르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죠? 이게 저희 그 여자 싱어들이 주로 이렇게 부릅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요 빌딩 시점에는요, 너무 높은 음역대를 하면 이게 같이 노래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거 같이 불려져야 되는데,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첫 시간에 요 앞 두 줄 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커버리면 내 소리가 여기에서 묻혀버려요. 여기 회중 안에서 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서 아무리 세게 불러도 이 스피커 소리 때문에 내가 으아 막 고함을 찔러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러면 이게 뭔가 공허한 마음이 확 들어와요. 내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 너무 중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저 뒤쪽에는, 스피커 앞에서 뒤쪽에는 또 내 소리만 너무 들립니다. 그러면 이게 위축돼요. 내가 너무 크게 부르는 건 아닌가 하고 위축됩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사실은 이루어져야 지금 내가 회중으로서 같이 예배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이 빌딩 단계에서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번에 보시면 예배 곡의 단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1번 보시면 위로와 교제의 곡 해서 분류를 수평적으로 뒀어요. 수평적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축복과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의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주 먼 옛날 이런 것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지는 거. 근데 요거를 막 가운데 막 했다. 힘들어집니다. 이게 힘들어져요.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죠?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오픈시켜 놓는 곳이 이 위로와 교제곡, 위로곡 내지는 교제곡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고백곡이 있습니다. 고백곡. 고백곡은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을 고백곡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그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이런 거.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런 거. 그죠? 주와 함께 나라, 이런 거. 그죠? 고백곡이라, 고백한다는 고백곡.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감사곡이 있습니다. 감사곡. 감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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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도 있어요. 그렇죠? 단계가 있다니까요. 단계가. 근데 우리가 진짜로 나아가야 될 단계가 어디쯤이냐면 바로 이 경배곡이에요. 경배곡. 경배곡.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다가 그 다음 찬양곡으로 나아갑니다. 찬양곡. 찬양곡은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세, 모든 능력과 존귀 주께 드리리, 이런 찬양들. 그죠? 막 올려드리는,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이 찬양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네, 이런 주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클라이막스 때 제가 계속해서 주문하는 게 뭐냐면, 클라이막스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겁니다. 하나님 속성, 그분의 성품, 이걸요 노래하는 겁니다. 이걸 경배곡이라고 해요. 경배곡. 위대하신 주, 이런 찬양들. 주는 존귀하신 분.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런 가지신 분, 그죠? 이런 것들 경배곡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 찬양들이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앞에서 하는 경배곡은요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경배하시는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끌고 가야 될 명확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요 그 이름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 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거. 우리가 부르는 이름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 경배곡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 이게 예배 인도의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성품을 확 계시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해요. 새 노래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막 노래하는 겁니다. 본 거, 내가 지금 눈앞에 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노래하기 시작하는 노래하는. 그러면서 온 회중들이 다 그것을 보기 시작하고 방언 찬양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확 향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 향을 맡으신 하나님이 은혜로 쏟아주시는 지점이 경배곡의 지점이에요. 그러니 화살표가 경배곡에서는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설교자가 나와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확 노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우의 날선 검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 오해, 왜곡 이런 것들이 쫙 쪼개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안고 행진곡 하는 거예요. 행진곡.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막 그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이런 행진이 나타나요. 행진이. 그죠? 세상 모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다음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 하면서, 그죠? 야,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야,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분이시고, 이젠 저 현장과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노래할 것이다. 행진하는 게 행진하는 거. 그죠? 요거요. 신사도행전 이거 어떻게 부릅니까 이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그죠? 말씀 앞에서 이거 어떻게 불러요? 말씀 앞에서 행진곡 나아가는 거야. 파송하고 나아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기도곡이 있죠. 기도곡. 곡 자체가 기도인 곡이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선포일 뿐 아니라 교회의 선포로 이루어지는 곡들입니다. 이런 곡들은. 그래서 행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로 저 세상을 향해 선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끝에, 예배의 끝에. 그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교회를 세우시고, 그 뒤에 뭡니까? 이 땅 고쳐주소서. 요거. 웨이메이커는 뭐예요? 한글로 적어놔. 웨이메이커 이렇게 적어놨어. 무슨 메이커 이름입니까? 뭐예요? 길을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이런 거. 낙타무릎 어떻게 불러요? 피로 물든 낙타무릎. 그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런 거. 이런 거. 하나님의 숨결이여. 이런 찬양들은요 이 영적인 기류들을 바꿔내고요, 실제로 이 저 세상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 가정을 향해, 개인의 삶을 향해 확 선포해버리는 기도곡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다음에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구나. 이 예배가 절정으로 치닫을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노래되어지는 거구나. 그 안에서 풀어지는 영적인 찬양들이 있구나. 이런 어떤 이 곡들의, 예배 곡의 단계가 있음을 보셔야 된다. 근데 너무 여기에 또 안 매이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이해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스톱해가지고 또 새로운 그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데 이러한 곡들에 대한, 각 곡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로곡과 고백곡 후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 행진곡은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을 향한 도전, 그리고 기도곡으로 막 기름칠을 이렇게 쭉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고, 이 빌딩 단계에서 예배 상황 중에 코드 변화, 만약에 내가 이 콘티를 짰는데 코드가 막 3개야, 4개야,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사실 곤란하고. 그래서 1-2개 정도의 코드 변화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편곡을 너무 자주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원곡자가, 작곡자와 작사자가 이유가 다 있어요. 그 곡을 받으면서 그 음역대와 이런 것들을 다 기도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은 그걸 소화해내야 돼요. 찬송가 편곡 저 크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의
엄청난 유업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목숨 걸고 지켜왔던 찬송가만이 가지고 있는 유업이 있어요. 그걸 다 무시하고 편곡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걸 먼저 원곡을 깊게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나름의 어떤 고백에 따라 그게 변형이 돼야지. 무조건 그래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리듬, 이 사람들 다 기도로, 여러분 작곡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기도 없이는 찬양이 작곡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곡은요, 기도를 통과한 찬양들입니다. 어마어마할걸요. 아마 정말 진땀과 진액을 다 쏟았을 겁니다. 아마 그 곡 한 곡을 내는데, 그러면 그거 무시하고 내가 그걸 편곡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봐요. 원곡자의 리듬, 그죠? 코드, 그 다음에 반복, 이걸 존중하셔야 됩니다. 존중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의 상황과 이런 것들에 맞게 여러분들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클라이막스 부분, 요때는요 회중이 모르는 곡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생명수의 강까지 끌고 갔다가 혼자 콘서트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저는 옛날에 그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뭐하노? 뭐하노 지금? 요새는 제가 많이 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많이 참습니다. 참고 하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예배 인도의 어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없다. 그 다음 경배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좋다고 제가 표현을 드린 겁니다. 절대로 경배로 끝내야 된다가 아닙니다. 경배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그게 이제 주의 주되심을 노래하는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외치고 노래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 가급적 모든 악기가 총투입되었다가 나중에는 회중이 찬양하는 흐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예배팀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회중만 남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 요한계시록 7장과 5장에 나타나는 그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찬양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회중만 남는, 중간에 다른 중보자가 없는 그 상태 말입니다. 그죠? 그게 가장 좋다 하는 부분. 그 다음 클로징. 그러면 이제 와, 다 했다. 와, 회중 다 찬양했어. 그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클로징이 필요한데, 이 마지막 가사를 곱씹을 수 있도록 천천히 느려주는 거 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우리가 높이 올려드렸던 찬양을 천천히 곱씹고 또 곱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다. 그 다음에 잔잔한 임재로 신디로 뭐 브라스로 쭉 그냥 끌고 가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쭉 그냥 그렇게. 필요하다면 기도 인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게 어떻게 하든 각 사람의, 여러분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증거는 눈물샘입니다. 눈물샘. 그죠? 그러니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 당에 문에 딱 들어만 와도 눈물이 쭉 흘러나옵니다. 이게. 그죠? 예배가 확 풀어진 증거는 눈물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곳곳에서 눈물샘이 툭툭툭툭 터져 나와야 예배 인도자가 야, 나 오늘 수고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진짜 수고한 것 같다. 그죠?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지심, 그죠? 그것 곳곳에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터져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여러분 기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물샘이 터져 나와 주체할 수 없었다니까. 주체할 수 없어요. 그죠? 제가 가든툼 참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이번에 간 목적도, 제가 처음 이스라엘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갔던 곳이 가든툼. 그리고 나오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갔던 것도 가든툼입니다. 거기 이제 예수님 무덤 있고 골고다 언덕이 보이는 장소예요. 실제로 해골 골짜기라고 해서 당시에 그 바위에 이렇게 해골처럼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영국 교회가 땅을 사서 공원을 가든을 지어놨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가든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사실 저는 느낍니다. 이게 딱 감싸져요. 그 가기 직전까지 거기가 아랍 사람들 사는 지역이라 가지고 너무 더럽고 시끄럽고 막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게 이렇게 왔다가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 감싸집니다. 거기에 가면 저는 어김없이 울다 왔어요. 어김없이. 그냥 샘이 터져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됐다. 이스라엘 간 목적을 거기에서 다 이뤄버렸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막 돌아다니고 이게 큰 의미가 없고 사실 그 장소에서 제 샘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이 찬양 아이들하고 같이 불렀어요. 부르는데 야, 주변에 뭐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그냥 아이들하고 그 찬양을 부르는 내내 막 펑펑 우니까 애들도 제 우는 모습을 막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네들도 내가 지금 찬양을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계속 찬양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그 터져 나온 샘, 여러분 눈물샘이 한번 터지면 잘 안 마릅니다. 이게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눈물을 절대로 안 흘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안 터져서 그래. 한번 터지면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첫 여정이 그렇게 시작됐으니 여러분 예루살렘 중앙교회 가도 울고 막 어떤 목사님 만나도 울고 늘 울다가 사실 온 거예요. 울다가. 그리고 여기 처음 왔는데 쟤네들 봐도 울고 그냥 계속 지금도 이게 생수의 강이 계속 내가 살아있다 하는 한 60%의 증거는 눈물입니다. 눈물.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눈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씻기고 옛날의 상처도 다 씻기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이 눈물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된다. 상처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질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에 딱 접붙임만 되면요 그 모든 것들 다 엎어버리고 성령의 임재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 눈물샘이 터져야 된다. 요거 그렇죠? 목표를 딱 올라갈 때 예배팀이 딱 올라갈 때 오늘은 저놈 내 오늘 저놈의 눈물을 터뜨리고 말리라 하는 거예요. 그죠? 하고 가는 것이다. 이제 2장 한 거예요. 그죠? 빨리 하겠습니다. 뒤에 거는 다 이게 스킬이라 가지고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회중 예배에서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창조적이고 즉흥적인 것을 과감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번갈아 부르는 감동이 있어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다음 회중의 절반 요쪽 분단 찬양하세요. 요쪽 분단 찬양하세요. 이런 것도 스킬이 될 수 있다니까요. 감동에 따라. 그다음에 제자를 발을 같이 구르면서 찬양을 하세요. 회중이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어떤 전략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인도자는 이 사람들을 다 끌고 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 전체가 예배당을 돌면서 찬양할 수도 있죠. 그죠? 그거 누가 제안을 해야 돼요? 예배 인도자가 제안을 해야 돼요. 인도자가. 지금 그 감동이 왔다. 그럼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해야 된다. 그럼 찬양 끝날 때 딱 끝내지 말고 즉흥 찬양할 수 있다. 그것도 예배 인도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누워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사람이 피곤하다. 누우라. 누워서 우리 하나님 되시면 노래하자. 할 수 있습니다.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에 여러분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을 흔든다 이런 개념들.
그죠? 뿔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타와 수금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예배하는 것,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저희 교회 막 깃발 많이 흔든다고 막 말이 막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깃발 흔들고 예배하라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죠? 그 막 무슨 색깔이 무당이니 뭐니 막 오만 얘기들 다 뭐 어쩌겠어요, 뭐. 그 각 색깔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어떤 보혈을 상징하고,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왕의 자줏빛, 어떤 왕권을 상징하고, 이런 그 뭐 에메랄드 빛은 하나님의 긍휼, 모든 색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카프레너 예배할 때 가장 처음에 초창기 때 이제 예배할 때 딱 보니까 깃발팀이 저 위에서 먼저 깃발을 흔들고,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 깃발을 흔들면은 보혈 찬양을 딱 해요. 이게 깃발팀이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지금 영적 기류들을 먼저 깃발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선곡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하고, 그 왕권 그 자줏빛 내지는 황금빛을 딱 들면 그때부터 이 예수의 왕 되심을 막 노래하기 시작하고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막 아예 완전히 동떨어진 사역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그러면서 이 가운데 있는 회중이 순식간에 생명의 강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스카프레너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못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참 저희 나라에서 휩쓸 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민감한 예민성이 엄청났어요. 그죠? 깃발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고, 아무 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 때, 와, 제가 지난번에 그 폴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본당에 올라가 깃발 한번 흔들어도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유 마음껏 흔들으시라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깃발을 탁 들어가지고 탁 하는데 소리가 락 영적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이거 뭐지?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 먼저 탁 하는데, 야, 여기 지금 이스라엘 중보가 확 열렸네. 그 다음에 한국 태극기 딱 들고 딱 이야, 한 30개를 깃발을 쫙 하는데, 와, 여기 지금 다 열렸다. 여기. 그래서 깃발 사역의 의미가 있구나, 이거. 그죠? 제대로 하면요, 이거 와, 뭐지? 나팔 사역도 의미 있죠. 나팔 제대로 부시는 분들 한번 쫙 불면요, 이게 기류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우리는 잘 못 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확 죽죠. 네, 잘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 어린 아이 중에도 이거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거 잘 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이 은사 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성령님을 제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이 막 춤추며 찬양할 때 미갈이 그 한마디 했다가 나중에 애가 없었다니, 애가. 그죠? 성령님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막 뭐가 어쩌니 저쩌니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삶에 무언가 제한이 나타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한하면 안 된다. 개인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그 팀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 개인 예배인데, 개인 예배, 여러분 찬송가 내지는 찬양집, 뭐 시와 찬미, 뭐 있습니까? 프레이즈 유니온, 이런 거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놓고 이걸 계속해서 부르는 건 기본입니다.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우리 양결 목사님 풍금 치시거든요. 옛날에 풍금을 교회에서 밤새도록 풍금을 치셨습니다.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그 다음에 좀 젊었을 때는 기타를 가지고 늘 기타로 예배하셨던 예배자셨어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 예배자의 기본은 이겁니다. 이거 찬송가 닳도록, 찬양집이 닳도록.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이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제 찬양집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 부르고 하나 또 넘기고 하나 부르고 하나, 전부 다 이 찬양은 어떤 곡이지 인터넷 찾아보고
그걸 전부 다 제가 찾아보고 이걸 다 예배해요. 그리고 마르고 닳도록 하니까 이제 코드가 필요가 없어. 찬양집이 필요가 없고 던져버리고 내가 생각나는 그 곡들을 막 코드별로 그냥 막 하기 시작하는 게 매일매일 1시간 반씩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 악보 없으면 절대로 찬양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이 개인 예배가 안 된 증거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해봤으니까. 개인 예배가 계속 되어지면 악보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죠? 그러니 악보에 매이는 분들을 보면 저는 항상 악보를 뺐죠. 네. 그 아이패드 다 부셔버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예배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 안 됐다. 예배 인도 내지는 뭐 어떤 예배를 섬긴다. 아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거. 그죠? 아, 나 예배 인도 좀 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거. 그죠? 골방에서 내가 찬송가가 마르고 닳도록, 찬양집이 마르고 닳도록 한 그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회중 예배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기본이다, 기본. 세션들은요, 저도 세션 해봤습니다. 드럼. 근데 제가 드럼을 처음 배우고 나서 귀에 물집이 잡히도록 이어폰을 꽂고 드럼을 3시간, 4시간씩 쳤어요. 그 예수전도단 그 화요 모임 앨범 늘 그거하고 똑같이 카피를 하고. 그러니 그 숨어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뭐 어떤 곡이 어떻게 흘러가도 이게 가능하도록 사실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팀 연습이라고 할 때 예배팀 연습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준비가 되면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막 뭘 맞춰보고 이미 다 준비된 사람인데 뭐 악보 안 봐도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모였더니 나중에 콘티를 줄 때 우리는 막 이렇게 막 A3G를 막 줍니다. 이렇게 악보를 다 넣어가지고. 제가 본래 있었던 교회의 콘티는요, 포스트잇 요만한 거 한 장 딱 줍니다. 그거 그냥 보면대에 딱 붙여놓고 A 코드 뭐 G 코드 뭐 요렇게 제목만 딱 적어놔요. 그러면 모든 세션들, 모든 싱어들이 그거 다 이해하고 다 불러버립니다. 엄청나게 강력해요. 악보가 없다니까요, 악보가. 모든 세션, 모든 사람들이. 왜? 개인적인 예배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예배의 공간. 저희 교회도 지금 악보에서 많이 자유했습니다. 저희 팀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송실도 체념했어요. 방송실도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그 가사가 늘 즉흥적으로 막 나오니까. 그죠? 야, 예전에는 막 찾고 막 걸렸는데 지금은 한 소절 딱 부르자마자 그게 바로 탁 뜹니다. 이미 준비가 돼 버렸습니다. 악보 없이. 그리고 방송 가사가 바로바로 뜨는 것, 즉흥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치는 것,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거의 뭐 95%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풀어나가는 입장에서 너무 이게 간결하고 쉬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 찬양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데 악보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코드만 맞으면 질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코드를 맞춰주고 가사 띄워주고,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생수의 강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 마음에 지금 이 곡만 딱 부르면 생수의 강인데 못 부르는 거예요. 못 불러요. 그래서 다른 데 집회를 가보면 사실 다른 팀들이 섬길 때 제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야, 지금 이 곡이면 지금 터지는데 못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그죠?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생수의 강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정도의 헌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해야죠. 그래서 여기 3번, 개인 예배 중요성 3번 보면, 개인 예배 때는 악보를 보지 않고 1시간 이상 생각나는 찬양으로 예배하고 깊게 기도하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예배팀 거의 대부분의 멤버는 사실 이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혼자 골방에서 막 예배할 때 사실은 제 방에서 예배를 했는데 저희 집이 거의 사랑방이었기 때문에 저희 청년부 이런 분들 형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옆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막 방에서 제가 막 거의 붕해를 하고 막 온 열방을 향한 선포를 막 기타 치면서 막 이걸 1시간 반씩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예배하고 예배 도중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걸 제가 저 혼자 골방에서 제 청년 대학생 시절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그죠? 뭐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집에 왔던 사람들 다 들었겠죠. 그죠? 깊게 예배하고 깊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예배팀 멤버, 예배 인도자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배 중보자를 세우고 예배를 위해 기도 부탁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맡았다. 두세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회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보기도가 필수입니다. 그죠? 목장 예배 안에서 예배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이 회중 전체를 대상으로 예배하는 거, 이게 끌고 가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죠? 중보자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여기 예배팀의 준비, 구체적인 준비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을 짜실 때는 반드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팀이 빌딩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임이 있어야 된다. 이 모임에 못 오겠다 그러면 멤버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빌딩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협 절대 하면 안 돼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너 나와야 된다 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멤버들은 절대로 세우면 안 되고요. 리더의 영적 권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멤버는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죠? 모이자면 모이고, 그리고 어떤 훈련, 어떤 개인 예배에 대한 체크, 이런 부분들에 막 반항을 한다?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친교가 아니에요. 예배팀의 존재의 목적은 생수의 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해가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죠?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계속해서 그 멤버들에게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가 이 회중 전체를 지금 끌고 가는 팀이라면 이 일은 마땅히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야 돼요. 영적 권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멤버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나누셔야 되는데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그 예배의 영적 공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과 연결된 삶을 사셔야 한다. 나의 삶을 오픈하고 그들의 삶을 경청하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입니다. 체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령과 연결된 삶을 사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마음과 욕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막 싱어를 서고 돌아가면서 세션을 하고 이것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의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을 오픈하고 그들의 삶을 경청하는 것. 무작정 삶의 나눔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일하심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감동에 따라 이 일들을 해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셨어요. 이런 삶의 나눔입니다. 제가 요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모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요즘 너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니? 하나님의 감동은 뭐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니? 하나님 어떤 환상을 보게 하셨니? 하나님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건 뭐야? 그리고 너는 어떤 순종을 해왔니?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물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영적인 권위.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겁니다. 그 일을 예배 인도자들, 워십팀 리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콘티가 툭 터져 올라옵니다. 여러분. 노래가 나온다고요. 각 사람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에서 노래가 툭툭툭 터져 올라와요. 그죠? 그럼 그걸 딱 종합을 해보면 뺄 건 빼고 이거 우리가 이번 주에 불러야 될 노래는 이거네 나옵니다. 그러면 멤버들이 다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애착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에 애착을 가지고 빌딩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딩이. 그리고 3번 보시면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였으면요 한두 곡이라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한두 곡이라도. 그리고 모였으면 두세 개의 기도 제목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팀 뭐 하려고 모여요? 예배하려고 모입니다. 그렇죠? 그 목적이 상실된 모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였으면 한두 곡이라도 예배하고 두세 개라도 기도하고 마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처음과 끝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기도와 예배다 하는 것이고, 여러분 리더의 영적 민감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모든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 멤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눌림이 있고 이것을 리더는 느껴야 돼요. 이거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힘들어집니다. 이게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풀어지는데 진단이 안 됩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찝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팀의 존재의 목적은 이 회중을 생수의 강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신교가 아닙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계속 잘 맺어지고 거기에 목적을 둔 모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느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리더가 계속해서 성령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되어 있어요. 느껴진다. 그러니 여러분 정결함 속에서 삶을 세워야만 리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워십 리더.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셔야 된다. 아까 그 요한복음 21장처럼 워십 리더는 딱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워십 리더로 섰다. 서원. 그죠? 내가 여기 이 자리를 섬기는 기간 동안 다른 데 한눈 파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예민하고 민감하게 멤버들을 케어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지지. 그죠? 결단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 5번 마지막 4페이지 보시면 10시 안에 제가 맞춰드립니다. 곡의 전체 흐름을 설명하고 포인트가 되는 파트 정도는 연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배팀 연습은 개인적으로 평소 때 하는 것이다. 아멘. 예배팀 연습은요 개인적으로 평소에 하는 건 평소에. 그죠? 평소에 하는 거. 우리 팀은 왜 연습 안 해요? 그 평소에 네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고. 모임 시간에 뭐 하냐면 아까 그 예배하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곡 전체 컨셉과 흐름을 파악하고 같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곡은 이런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트로 내지는 브릿지 정도의 간단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이조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해보자. 뭐 이런 것들만 정하는 것. 요 정도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가보면 집회하기 전에 연습을 7시 집회인데 4시부터 해요. 7시 시작인데 4시에 만나가지고 똑같은 곡을 3시간 동안 똑같은 흐름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듣는
내가 지겹더라고, 내가. 그거를 3시간을 연습해가지고 그 30분 찬양 시간에 똑같이 하더라고. 와, 좀 안 질리나? 그렇디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모임 때는요, 영적인 어떤 체크들, 영적인 체크 하셔야 되고, 같이 한 영으로 오늘 할 곡을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고, 한 영으로 묶어 줄 수 있는 한두 곡의 찬양, 그리고 지금 필요한 기도들, 그리고 나눔들,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는 요렇게 하는 감동을 주셔서 요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요 브릿지 부분하고 인트로 부분, 그 다음에 요 조 옮기는 요 부분만 좀 연습을 합시다. 요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안 그러면 예배 들어가서 힘 빠집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보시면 악보를 익힌 후에 버려라.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악보를 버리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힘드시겠지만 악보는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악보에 매이면 절대로 생수의 강으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 필요하다면 싱어들의 발성 연습 시켜야 됩니다. 저희도 그 발성 연습 우리 선생님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가던 음역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받으면 된다. 따로 레슨 시간을 따로 잡아줘가지고 싱어들을 그렇게 발성 연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션들은 맞출 게 있으면 따로 연습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예배팀 전체가 같이 있을 때 막 세션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니까 따로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연습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6번에 보시면 개인 예배 관리, 개인 관리입니다. 그래서 각 멤버들의 개인 예배들을 점검을 하셔야 되고, 한 주 동안 어떤 노래로 살았는지, 제가 이 우리의 영의 자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노래가 있다고 했고, 어떤 노래를 주로 일주일 동안 불렀는지를 제출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 노래로 지금 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코멘트 좀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 예배팀에서 젊은 애들, 이제 젊은 예배팀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연애입니다. 연애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깨지고. 이거 말고는 사실 예배팀이 어려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러니 이거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예배팀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 연애 후 1년 결혼 준비, 그래서 총 2년의 기간을 허락합니다. 그 2년 안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연애가 성립되는 구조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 용납을 못 한다면 나가랍니다. 예배팀에서 못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생각이 없는 연애는 모든 것이 음란입니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모든 연애는 음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든다면 그때부터 연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팀이 막 얘 사귀었다 쟤 사귀었다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 예배라는 이 활동이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감정이 딱 꼬여지는 순간부터 예배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그거. 그러니 이거 관리를 안 해주면요, 개판됩니다. 개판. 예배팀, 대부분의 예배팀이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연애를 컨트롤 안 해주면요, 무너집니다. 이거 다 무너져요. 해체된다고, 해체. 아무리 잘 세워놔도 해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1년 연애 후 1년 결혼 준비, 이렇게 해서 2년을 제한을 두십시오.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연애를 하고, 연애한 이후에는 2년 안에 결혼해야 된다. 요거를 아예 원칙적으로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배팀의 관리가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연애와 결혼의 감정을 관리를 하셔야 한다. 이게 유일하게 예배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지점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7번 마지막으로 모든 싱어와 세션들을 잠재적 예배 인도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 드럼 치는 애를 무조건 드럼만 시키지 말고 예배 인도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한 번씩 예배 인도의 기회를 다 줘서 한번 그 등에 땀줄기를 흘려봐야 예배 인도가 얼마나 힘든지를 예배자 인도자의 마음을 느끼고 이렇게 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 시켜보면 딴 말 안 합니다. 앞으로 아 저게 힘든 자리구나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시켜보고 실제로 저희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 악기도 해보고 저 악기도 해보고 하면서 이걸 막 옮겨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예배인도 니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시켜보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그들 중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세워보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모든 멤버들이 뭐 드럼이든 베이스든 기타나 신디 중에 하나는 필수로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 예배 도구이기 때문에. 비파와 수금 말입니다. 비파와 수금. 요거는 뭐 어떤 타악기를 관악기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요게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개인적으로 이게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배워야 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 진짜 힘들 때 그 개인 예배가 살립니다. 진짜 힘들 때는 찬양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골방 들어가서 그 찬양할 때 사실 모든 게 해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건요,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혼자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돌파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디와 기타, 피아노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유도해야 된다. 전 멤버의 예배 인도자화 이겁니다. 모든 멤버가 예배 인도가 가능할 팀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막 우리는 사람이 없어요. 막 이게 아니고 막 돌아가면서 예배하는데 얼추 비슷해. 이게 그렇게 되도록 만드셔야 하겠다. 이게 뭐 사람이 뭐 4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말 딱 똘똘 뭉치면 이게 예배가 풀어지도록 돼 있어요. 제가 더크로스 처치 초창기에 이제 이렇게 빌딩 할 때 자주 갔었는데, 그때는 더크로스 처치도 이 젬베하고 신디 가지고 딱 2개, 그 다음에 예배 인도자가 마이크 하나 잡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임재 확 풀어지고요. 3명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2명 상관없습니다. 1명이 신디처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렇게 준비된 예배자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요 멤버들과 이 싱어들을 그렇게 준비를 시켜야 하겠다. 자, 이 강의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퍼다 나르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들어야 되겠다. 너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곳곳에서 이런 예배 인도자가 사실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에필로그 마지막,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예배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영의 예배다. 예배 인도는 뭡니까? 회중을 생명수의 강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이다. 마지막, 팀 전체가 이러한 이해 속에 있을 때 교회의 영적 쉬프트가 일어나는, 교회가 영적으로 돌파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팀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 개인,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예배자 되시고 또 이 예배 인도자로서 이 회중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 생명수의 강으로 끌고 가시는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 여러 예배팀들을 만나보면 해줄 말도 많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말 잘 안 하니까, 옛날에는 젊은 혈기에 말 다 했습니다. 너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실제로 막 처음 보는 예배팀인데도 안 된다 하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저도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예배자들을 그냥 찾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하면 내 마음이 막 동해서
하나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모 되세요.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디서 뭐 예루살렘이건 저산에서건 생명수 교회에서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 저는 갈망되더라니까요. 하나님 내 예배를 찾으시네. 내가 예배하기를 기다리시네. 내가 찬양 한 곡 드리기를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네. 이겁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내 존재 목적이 예배임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내 노래를 기다리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셨던 주, 오늘 내 그 목적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부복하며 경배하는 그 일을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인재 앞에서 주님을 노래하다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부복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알아 아들아 잘했다. 내가 네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랐다. 하나님의 칭찬 듣고 하나님의 인정 듣고 하나님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여정 끝까지 감당하다가 하나님 예배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배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게 하시며 예배가 막힌 자들을 뚫어주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나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의 그 예민한 어떤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이 파라클레이토스, 은혜로 우리를 돕는, 간섭으로 우리를 돕는 스승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스승의 말을 뒤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위축되시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못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우물이 닫혀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육적인 생각들 내지는 어떤 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영향력을 1도 끼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내 그릇을 주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젊어서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우리가 원하고 행하고 싶은 것대로 행했지만은, 하나님, 지금 이때부터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가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거듭난 삶이 내 안에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그걸 원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원하오니 딸아, 아들아,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시는 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딸아, 아들아, 너 나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나님, 자, 그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날 인치 주시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도장같이 인같이 주님의 사랑을 찍어 주옵소서 하고, 주님, 내가 그것을 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그것을 구하오니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겠사오니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가 그걸 구합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다시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